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늘은 인스타에서 한 글을 보고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믿어도 힘들면 어떡하나요? 안 힘들기 위해 믿으면 안 된다. 힘들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힘들 때 힘을 얻게 된다. 위로를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다. 위로가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픔에 힘을 잃은 마음을 구원한다. 고난을 없애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은 이미 고난을 이긴 것이다. 믿음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순서를 점검하며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추입니다. 안녕.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도사님. 네. 정신이 없네요. 오랜만에 네, 하시나요? 오랜만에 엔지니어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가지고 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녹방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녹방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왜 정장을 입고 있느냐? 녹방입니다. 녹방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주일 아침이고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네. 또 녹방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러나 또 아침에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다 함께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의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함께 이제 시청하고 있으니까. 댓글은 녹화가 아닙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댓글은 그래서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네. 정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말씀 바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수요일 본문이죠. 네. 3월 30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네. 말씀인데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도사님부터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또 굉장히 유명한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꼭 몇 들어봤을.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야기, 이 지체에 관한, 이 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만 바울이 이런 이제 몸이라는 표현,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뭐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나 다른 여러 곳에서 이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이 몸에 대한 비밀. 참 이렇게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장 1절부터 시작된 논의를 사실상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은 결국엔 교회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흔히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 이지 않나 라는 좀 묵상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총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곳이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곳이다. 한 몸 공동체. 네. 담당이셨기 때문에 네. 또 갑자기 한 몸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뚝 튀어나오네 갑자기.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한 몸 공동체. 근데 맞아요. 네. 진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그런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다. 근데 그것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것같이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마도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이 속성을 한번 짚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 앞서서 이제 어제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냐면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던졌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성령님인데 근데 예수님도 성령님과 한 몸이시고 하나님도 그분들과 한 몸이시다. 어쨌든 삼위일체를 한번 이렇게 그 비밀을 짚어주는 그 은사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좀 진행하자면 도사님께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한 몸이래, 와 우리 한 공동체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묶여 있다. 어려운 말로 이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12절과 이어서 풀어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신데 그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과 한 몸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신 성령님께 세례를 받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한 분에게 이제 인정받은 한 분으로 의해서 모임이 가능하게 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뭐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봐요. 인터넷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자 만날 수 있나요? 교회 가면 여자 만날 수 있나요? 교회 가면 여자 많이 결혼할 수 사귀던데. 있나요? 뭐 이런 어떤 사교 클럽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나요? 교회 믿으면 교회를 믿으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를 믿으면 위로받을 수 있나요? 네, 좀 안식을 찾을 수 있나요? 뭐 또는 교회 가면은 뭐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나요? 해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고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교회에 와서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마땅히 이 공동체를 누려야지 누리기만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이 교회를 어려운 말로 경영하고 계신다. 그분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뜻대로 이 교회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지 교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성도가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이어진 교회일 뿐이지 우리가 그곳에서 각자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내가 이 몸의 주인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저를 끌고 가거나 손가락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뭐 물론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해가며 그분의 뜻을 서로에게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 정말 한몸 공동체가 바로 그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렇다면 패밀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패밀리의 주인은, 우리 비전누리 패밀리의 주인은, 우리 마을의 주인은 간사님도 섬김이도 뭐 멤버도 아닙니다. 패밀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패밀리 역시, 마을 역시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셀량육, 이게 전교인 셀량육 이제 다영 목사님께서 강의해주고 계시잖아요. 2주차 아마 여러분 다 영상을 보셨을 텐데, 누구든 그 모임의 안에서 모임을 인도할 수도 있어야 하고 누구든 그 모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왜냐? 패밀리의 셀의 주인은 섬김이, 뭐 셀리더, 마을 간사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부름 받아서 함께 모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 누군가 때로는 누가 인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섬김이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 인도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의견을 내서 함께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두가 제사장이다. 아, 맞아요.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셨던 건 그냥 어떤 특정한 직분이 있고 특정한 역할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름 받았다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몸된 지체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정말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네. 교회의 모습이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몸으로서, 그러나 각 지체로서 그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제 한 번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이건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네.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도사님에게도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문화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컬처 쇼크. 문화 충격. 네, 문화 충격. 뭔지 아는데 하지 마세요. 댓글이 아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뭔지 아는데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문화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도사님 혹시 문화 충격 좀 설교 때도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들어봤긴 했는데 혹시 문화 충격 받으신 사실 저는 있는지. 네. 이렇게 새로운 문화권에 가는 걸 어려워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런 걸 좀 즐겨하고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는 거. 이렇게 약간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충격보다 좀 다름을 느껴서 이 문화권의 어떤 생활 양식이 좀 다름을 느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식 화장실이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유학할 때 이제 미국 집들은 그 맞아요. 화장실에 그 하수구가 없어요. 맞아요. 하수구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는 샤워하고 나면 물이 자연스럽게 하수구로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그 바닥에 하수구가 없고 맞아요. 다 그 욕조 안에서 그리고 그 샤워 커튼을 저는 그렇게 쓰는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맞아요. 욕조 안으로 넣어서 물이 안으로 흘러가지고. 맞아요. 욕조 안으로 넣어서. 근데 바닥에 이 물이 안 젖게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낼 때 저 이모 댁에서 지냈는데 사촌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바닥에 물 튀냐? 왜 바닥에 물을 이렇게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샤워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힘들었겠네요. 왜냐면 20년 이상을 그렇죠. 바닥에 물 뿌리며 살았는데 바닥에 물을 못 뿌린다니, 이런 문화 충격이 당연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 하와이도 이제 미국 문화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커튼 그냥 밖으로 했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오셔서 안으로 치는 거야. 이거 안으로 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구나. 확실히 쇼킹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었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 갔을 때에 좀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생활 어쨌든 문화긴 하니까
뭐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는 막 늘 얘기하는데 거기는 또 특히 이제 되게 엄청 외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날아가서 블루스카이라는 곳에 내려서 그 블루스카이라는 곳에서 또 그 더 들어갑니다. 승용차를 타고 한 4시간을 달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의 이제 약간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저희는 고기를 먹으면 이제 고깃국을 끓이면 이게 소금이나 후추나 이런 걸 넣어서 좀 냄새를 잡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잡자마자 그냥 바로 풍덩. 근데 그 양의 비린내 제가 이렇게 냄새 취약한데 양 비린내가 숟가락을 뜨자마자 나서 한 입 먹고 딱 내려놨던 기억. 그래서 그때 딱 그 당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그냥 뭐 하는 거냐, 선교를 하러 온 거냐, 놀러 온 거냐.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런 문화 충격이 저한테도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문화권에 살면 이런 그러니까 좀 놀라는 일들, 뭐 충격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약간 이런 충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도사님께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도는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각 몸의 지체의 각 몸의 지체다, 각 몸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이 주신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기타 예언의 은사,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은사를 가졌는데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잘 사용하면 좋았는데, 이것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당을 짓고 이 은사들 너 방언 받은 사람들이야? 일로 와 우리끼리. 야 쟤네 방언 못한대. 약간 이렇게 좀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분파를 지어서 싸우고 있었다. 라는 이렇게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서로가 받은 그 은사의 귀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것이 최고야라고 끼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좀 낮추어 보는 문화가 있었다. 그 당시에 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어 가기에 앞서서 이들의 다양성은 존중해요. 너희들 받은 은사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거 참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서로 존중해라. 너희들 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니까 그 지체들이 싸우면 되겠냐? 손가락과 손가락끼리 싸우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이랑 싸우고 혀랑 눈이랑 싸우면 되겠냐? 아니다. 우리는 몸의 명령을 받고 그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이게 이 머리를 따라가는, 그 머리를 돕는, 이 몸을 돕는 각 지체일 뿐이지, 너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다른 거다. 인정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서로 받은 은사가 달라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지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만일 그냥 하나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만 있고 몸이 다 눈이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A라는 성격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A 다시 뭐 A에 점 찍고 A가 이렇게 뭐 소문자고, 약간 이런 성향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성향과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거. 우리가 받은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 그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각자의 다름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당파를 지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 너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너는 방언할 줄 아는구나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날의 교회로 섬기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제가 뭐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외향적이고 누군가는 내향적이에요. 그러나 그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게 야 너 새가족 환영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내향인 사람의 그 성향을 받은 것들을 존중해가며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그 내향인 사람의 성향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으로 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비전누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네. 하나됨을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 맞아요. 다른 관점은 다르지만 네. 똑같은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더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패밀리 안에서 그 하나됨을 좀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훈련이지 않을까. 네, 하나됨을 바라보는 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우리 두 번째 그 다음 포인트는 교회는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다. 그 한 몸 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연약함을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밀한 그 신체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잖아요. 네. 신체 대표적으로 이제 신체가 있을 텐데 신체 컴플렉스는 혹시 뭐가 있는지. 저는 네, 완벽한 그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와중에 하나를 꼽자면 네. 저 이 눈썹에 있는 이 점 모르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딱 보입니다. 이게 분신술이처럼 네,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이걸로 좀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잘 얘기 안 하면 잘 모르겠어요. 눈썹이 여기만 왜 짙냐.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어린 아이 한 3살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그렇죠. 눌러보고 가더라고요. 그런 어린이들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것 때문에 좀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컴플렉스는 아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앞니가 살짝 이렇게 하나가 약간 색깔이 검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주시하고 보지 않으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쓰고 살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전혀 이렇게 뭐 컴플렉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봐야겠어요. 제가 웃을 때 이렇게 잘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웃을 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컴플렉스들이 다 하나씩은 있죠. 좀 그쵸,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치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저리 가, 너 빠져버려 이렇게 하면 빠지겠죠. 그러면은 더 심각한 더 못생겨질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이가 들어오는 그렇죠. 불상사가 근데 만약 그 부분이 사라진다면 연약한 부분이 사라진다면 괜찮을까? 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괜찮겠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도사님께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약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단점들을 통칭하는 말이겠죠. 뭐 성격이나 뭐 성향이나 뭐 신체적 약점이나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이제 은사도 많이 받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약간 깔봤던 것 같아요. 쟤는 뭐 저렇다더라.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교회 공동체는 너희들의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야. 각 지체가 서로 잘나서 연약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라내면 절대 안 돼. 그거 없으면 너네 한 몸 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 연약한 지체라도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더라도 잘 대우해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네.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는 내 생각에 부족한 생각을 하거나 부족한 행동을 하거나 부족한 마음이 있는 성도나 뭐 멤버나 뭐 내 친구나 뭐 섬김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간사님이나 사역자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이거 안 돼. 너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빨리 개발해야 돼. 너 우리처럼 똑같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한 몸의 지체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한 몸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 연약한 사람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어야 한다.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마을에 우리 패밀리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일까 고민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입혀 주어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의 지체로서 영광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특별히 그 일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약한 곳이 어디인지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함께 찾고 고민하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우리 비전 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머릿속에 다 인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참 정말 어렵죠.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구원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우리 가장 연약하고 맞아요. 가장 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 우리를 품고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조금의 실천력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두구두구 타임입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두구두구 올려주시고요. 두구두구. 네. 선포해 주십시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 네. 우리는 한 선포해 몸. 주십시오.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무엇일까요? 희지일의 한 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네, 한 몸 듣고 네, 왔습니다. 한번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한 몸으로 네.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비전놀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로 사랑하길 힘쓰는 네. 우리 비전놀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광고 좋습니다. 해볼까요? 광고. 네, 우리 큐티책 이벤트. 네, 마을기스 이름 여러분 올려주시고 큐티책 4월 큐티책입니다. 네, 4월 큐티책입니다. 4월도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네. 진행되는데 함께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구호 외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인가요? 원래 저부터 할게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 네.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추.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몸으로 부름 받고 또 한 몸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 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남을 낮추어 보는 일들 또한 정말 그 마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한 몸된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리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교회가 되는 우리 귀한 비전놀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 자리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빛나는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연약한 곳, 어두운 곳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들도 교회된 공동체로 한 몸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 비전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